사랑하는 것이 볼모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을 때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 중에 우리 지고지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수준의 거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큼 그 최고의 경지에 내공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계속 이제 JMS 정명석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정명석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세상이. 예, 그래서 네, 너무나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조사했던 형사랑 검사는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무릎을 쭉 꿇고 정말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싹 빌면서 진짜로 제가 너무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막 울면서 사정할 정도로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했던 그 검사 형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나약한 인간한테 대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믿고 저렇게 모든 걸 던지는지 나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게 이단의 영이 쓰여져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다시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보면 인간의 그런 나중심의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나중심의 그런 허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석가모니는 자기가 신이라고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제자들이나 후대들이 그 사람을 신격화시켰잖아요. 그분은. 그런 것처럼 JMS 이 사람도 정명석도 문제지만 이 사람 밑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권세와 물질이 오니까 더욱더 이 시스템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더라고요. 결국은 신앙이 내 중심이 되어지고 신앙이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사실 신천지도 그렇죠. 굉장히 인간의 본질적인 본능적인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이단의 영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많은 이 물질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해요. 왜 허락하실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기 위해서인 거죠.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그리고 정말 복음 모르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 쓰레기 같은 이런 일들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걸러내는 어떤 도구인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서 오늘 다시 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이 강단의 말씀이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강하고 슈퍼맨처럼 모든 것을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실은 저도 제 자신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거거든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딱 스톱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만 행복한가? 내가 정말 이 순간 진짜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그리스도로만 충분한가? 만약에 내가 더 물질이 없어져도 내가 어떤 부분이 없어도 내가 과연 나는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질문에 비하면 훨씬 이분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훨씬 더 어떤 고차원적인 얘기지만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풍부에 처할 때도 있죠.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풍부로서. 또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순간이 올 때도 있죠. 그래도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게 뭐라는 거죠? 자족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있는 거.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슬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물질 중심이죠.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물질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이 물질에 의해서 나의 그런 어떤 그런 목표나 나의 감정이 실리버리면요. 문제는 뭐냐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는데 사단의 종로로 타기가 너무 쉬워요.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갖고 놀기가 쉬운 거예요. 뭐 가지고? 물질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네, 사단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으면 물질로 좀 조절하고 감정도 물질에 의해서 조절.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질에 뭐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한테 갑자기 막 한 1,000만 원 1억이 생겼어. 나 기분 나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억이 생겨도 그까짓 거 이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물질이라는 것을 놓고 이렇게 우리가 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말씀에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갖고 놀 수 있는 하나의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본능은 다 그래요. 갈증이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식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걸 딱 뭐예요? 사단이 잡는다니까요. 잡아요. 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실 그래요. 악의 무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악의 무리들. 제가 우리 카지노라는 영화가 또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 카지노 최민식이라는 사람하고 손석구 이 사람 나오는데 찍은 지는 오래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나오는 건 올해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워낙에 막 대세가 되니까 다는 못 봐요. 인내심도 그렇고 그거 다 볼 시간도 없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잠깐 스토리 요약한 것만 보는데도요. 와, 진짜 이 문화의 힘은 엄청 큰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욕하신다는데 제 욕을 안 좋아하거든요. 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제 말투가 왜 안 좋아하냐면 이 말투가 제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드라이하고 제가 녹음된 유저하고 있을 때 있으면서 영상을 안 찍으면 제가 유저 혼내는 목소리를 들으면 내가 봐도 너무 냉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이게 딱딱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욕까지 하면 이제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카지노 영화를 쇼츠 잠깐 보고 하는 데도 있잖아요. 자는데 귀에서 욕이 울려요. 욕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 정도로 녹아 있어요, 이 욕이. 글로리도 마찬가지고. 욕이 귓가에서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조금 더 들어오면 하기도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감탄사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이 돈이라는 것은 그 카지노에서 몇억이 왔다 갔다 몇십억이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해요. 돈을 최민식이라는 사람이 그 배우가 그 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벌기도 하고 그래서 필리핀이나 이런 어떤 정부를 완전히 그냥 쥐락펴락 돈으로 할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지만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돈이라는 이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진짜 위험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 다 압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카지노에서 말하는 돈,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가 돼서 생긴다던가 도박을 해서 몇십억이 생기고 몇천만 원이 생긴 이런 돈들은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해요. 절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저기하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로 희생의 제사를 지는 것 자체가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리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희생을 치른 응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돈을 버는 건요, 내가 뭔가 노력을 내가 대가를 치르고 온 응답이에요. 돈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로또라든가 누군가 피눈물이 나는 돈을 이렇게 사기로 데리고 오던 이런 것들은요, 거의 악령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는 희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돈으로 인해서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뭘로 와요? 재앙으로 오죠. 이런 어떤 평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을 하실 때에 이게 공평한 공의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돈은 많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마진 중에 제일 마진이 좋은 게 어디예요? 술하고 안주예요. 안주. 술하고 안주. 술집 마진처럼 마진이 좋은 게 없어요. 그러면 술집, 그 많은 나이트, 그 많은 유흥업소가 다 재벌됐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그 룸사롱을 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됐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순간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 있죠. 순간 벌어서 집을 샀다 뭐 이런. 그런데 영화롭지가 못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볼 때 똑같은 눈으로 돈을 보거나 똑같은 눈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울 사도가 나온 말씀 속에서 내가 빈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이 속에는 뭐예요? 물질과 영적인 것과 이 물리적인 것의 모든 흐름을 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10만 원으로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1000만 원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긴 하죠. 오늘 우리는 뭐 노력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물질을 보는 정말 복음의 눈으로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응답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일인데 우리 안에 보는 눈과 세상에 대한 답과 어떤 그 판단은 달라야 된다. 복음적으로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에 대해서 아까도 이 경제, 돈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들이 있죠. 사실은 얘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도 뭐예요? 시대의 흐름을 앞서야 가야 되고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주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역사해야 돼요. 100배의 응답, 1000배의 응답, 100년의 응답과 1000년의 응답이 와닿고, 그 통계학적으로 한 사람의 부자가 일어나려면요 1000명의 부를 가져와야 되는데 1000명이 가난해져야 한 명의 부자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부자의 스케일이 더 커져서 거의 10,000명 정도 되죠. 10,000명의 똑같이 평등하게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매 10,000명의 부를 한 명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한 명의 부자가 나오기 위해서 10,000명이 궁핍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단이 역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결국은 영적인 응답 속에서 부자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흐름이에요. 진짜 흐름은 그것이 진짜 흐름이죠.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주시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명분을 쌓아가는 진짜 영적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바울 사도가 말씀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을 보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뻐해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 나를 생각하는 것이 바울 사도를 생각해서 기뻐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삶, 자신의 응답,
자신의 물질 이런 것으로 중심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전도와 선교 중심에 있는 바울 사도를 생각했다는 것은 전도와 선교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성도들이 나 중심 안에 신앙생활에서 탈피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기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궁핍하면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서 참된 헌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영적 흐름 속에 있게 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탈피한 것, 그래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살게 된 것, 그래서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를 다 기뻐한 거예요. 나아졌다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실 걸 미리 보고 기뻐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나왔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우리는 뭐예요? 비천한 상태여도 절대 비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빛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천할 수가 없어요. 또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사용되어져야 될 전도와 선교 앞에 서야 할 우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이 풍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태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결로 인해서 우리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동일한 자족을 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괴로움에 함께 참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러면 나는 상관없죠. 사실은 바울 사도는 별 상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뭐예요? 그런데 너희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왜 기뻐할 일이에요? 바울에게 좋은 걸 줘서요? 아니라니까요. 에바브로디드 편에 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미 충족하고 이미 전에도 충족했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에 함께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이 괴로움에 함께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거고, 물론 이것 때문에 전도와 선교도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교회에 뭐예요? 응답하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 거죠. 즐거움에 함께해도 헌신해도 이것은 응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괴로움에 함께했다고 한다면 더욱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영적 원리를 바울 사도가 알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진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제가 지난번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죠. 성령 충만은 이게 다다. 우리 수학적으로 필요 충분 조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a kind of way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여기도 이 말씀이 나와 있지만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별 상관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나 욕을 하나 그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이 그냥 어린아이와 같고 이런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건 인격의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도 분노가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분노에 떨었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누구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분노에 떠는 것이 제 인격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에 분노에 떨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도록, 이 문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알도록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깨우쳐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의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일맥상통한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응답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먹을 게 없어도 아무 응답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박나무 있잖아요. 박나무 열매가 이렇게 나를 가려주면 기쁘고 박나무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박나무 열매가 딱 말라버리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막 성질냈던 사람이에요. 내가 구스와 스바를 줘 널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박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그렇게 너는 이렇게는 그러니 내가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지 않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결국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 성령 충만함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발을 가볍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올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높이실 하나님, 나를 들어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공이죠. 그쵸? 근거 없이 그냥 나 하나님이니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니까 맞겠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반드시 영광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되어주시게 하기 때문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요셉은 노예 갔는데 난 노예는 아니잖아. 내가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많은 동안. 난 노예는 아니잖아.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 난 감옥에 있는 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그건 위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노예로 있었던 그 시간표와 감옥에 있었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느껴지고 누려진다고 한다면 그 노예와 그 감옥 생활이 결국 이 응답에 대한 발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사건이 내가 하나님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건, 누리게 하는 그 사건은 반드시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못 누리게 하는 그 사건은 반드시 내게 시험의 발판이 되어지고 문제의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사님 가끔 얘기하잖아요. 미리 알고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내 감정을 내가 보면서 나를 미리 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저도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그 미운 감정이 들면서 내가 이런 감정의 상태에서는 이 관계를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기 어렵겠다. 나를 보면서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미리 아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감정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감정과 이 생각에서 벗어날 은혜를 미리 내게 주사. 내가 이 문제가 나의 응답의 발판이 되게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도 저의 우리 깜냥이라고 제가 저 스스로 내가 하는 깜냥을 보면서 지금 응답의 발판이 깔리고 있구나, 문제의 발판이 깔리고 있구나가 느껴져요. 저도 저를 봐요. 미리 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아마 바울 사도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내공이 있겠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할 것, 미리 볼 것, 지금 할 것, 응답에 대한 오늘의 몫을 다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그 응답에 대한 답도 주시는 여러분과 저의 유일하시고 완벽하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우리 안에 흑암과 어두움과 질투와 어떤 감정과 불신함과 이걸 주는 모든 흑암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면 은혜를 주사 모든 응답의 발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임마누엘을 누리고 정말 위드를 누리고 원네스가 뭐예요? 원네스가 이게 하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쁜 일도 악한 사람도 다 뭐에 쓰인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쓰인다. 이게 원네스잖아요. 이게 원네스잖아요.
이 원네스의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흑암이 꺾이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그 모든 일은 모든 응답의 발판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